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좀 많이 굳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닮아서 살짝 웃으면서 예수 믿으면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랜 친구의 초대로, 또 어떤 분은 가족의 권유로, 어떤 분은 또 이웃의 강권하는 권유로, 또 어떤 분은 옆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오늘 제 친구를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며 했는데 오늘도 못 온다라고 그렇게 예배로 올라오기 전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꼭 열어주시고 꼭 나와서, 이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이 자체가 축복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종교가 필요 없는데, 나는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완벽해지기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완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는가? 첫 번째는 절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모두는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곳, 나를 환영해주는 공동체를 모두가 다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개 모임도 가고 동창회 모임도 가고 여러 모임을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서울의 한 젊은이가 서울 한복판에서 속으로 그렇게 파괴졌다고 합니다. 1천만 명이나 사는 이 도시에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사실이죠. 내 SNS 계정에는 수백 명이 넘는 친구가 있는데 정작 힘들 때 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전할 친구가 한 사람도 없을까? 직장에서 매일 동료들과 마주치는데 진짜 내 마음을 나눌 그런 직장의 동료는 정말 없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친구가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고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는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도 이 뻥 뚫린 구멍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는 것,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사람들 안에는
그런 자리, 그런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할까요? 그건 첫 번째로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눈이 크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녀가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한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했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여러분은 무엇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오늘 초대받은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의 축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관계들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다 변합니다. 그렇죠. 친구가 떠나갈 수도 있고요. 정말 친한 친구가 내 뒤에서 배신의 칼을 꽂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연인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내 곁을 지켜주고 내게 정말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내가 있고 저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 때는 어느 누구도, 아내도 자녀들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에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신실한 참된 위로를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대로 좀 보여주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시면, 받아들이면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자격이 아니라 이건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나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나는 교회 다닐 만큼 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곳에 찾아오신 분들이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여러 분 오신 분도 있습니다만 완벽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온전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 말로 도진개진입니다. 사람의 도덕의 수준은 고만고만합니다. 선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표독하기 짝이 없고요.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은데 너무 이기주의고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나는 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창세기가 뭐고 요한계시록이 뭐고 성경 전체를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했다고요? 주셨다라는 말은 그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가 주셨다. 그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얻어라, 노력하라, 자격을 갖추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 무슨 말이냐?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친구가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난 받을 자격이 없어. 안 돼. 나 좀 더 자격을 갖추고 받을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친구가 선물을 주면 야 정말 고마워라고 받는 게 정상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마지막입니까? 예. 난 자격이 안 돼. 나 좀 더 갖추고 너한테 좀 더 맞는 친구가 되고 나서 선물을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생일날 주는 친구가 그냥 친구에게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뭐죠? 생일을 맞은 친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받는 사람의 자격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선물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 선물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도 줍니다. 오늘 이곳에 온 분 가운데는 여러 번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원래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예수를 소개받고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러나 불교 대학에 가서 불교를 믿고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저는 저희 큰누님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큰누님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참 표독한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들었을 겁니다만 용서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정말 모를 때 내 마음이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닭똥구멍을 믿어라. 하루에 계란이 2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냥 두실 말씀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저를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세상의 짐들을, 저주들을 다 대신해서 져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신 선물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는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초대받아 온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천천히 앞에 나오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도 천천히, 한글을 아시는 분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강제로 문을 부수시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꺾어서 그렇게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바깥에서 노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문을 좀 열어줄래? 문을 좀 여세요라고 그렇게 노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조용히요. 내가 들어가도 될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예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있는 삶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완벽하게 이해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이렇게 증명하는 것처럼 믿음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영혼이 보이지 않는데, 잡히지 않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몇 그램 될까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살아있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과학자가 도대체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될까? 마음의 생각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죽고 난 다음에 그 몸무게를 재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과학으로 영혼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항공 역학을 완벽히 이해합니까? 아니잖아요. 엔진 구조를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그건 믿는 거죠. 비행기를 제조한 사람과 회사와 조종사를 믿기 때문에 그곳에 타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믿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시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해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됩니다. 아니, 받아들여서는 어쩌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도무지 이해 안 돼.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그냥 결단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할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의 이 놀라운 복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나중에라는 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를 전도한 그 대학교에서 전도한 형이 계속 찾아오면 갔다가 모임에 갔다가 예수 영접하라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죠. 그러면 또 여러분, 나중에라는 이것 때문에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복,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옆 사람이 그래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무런 감동 없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진짜 좋은 때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때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뭐냐 그러니까 요즘 사람은 뭐 이것저것도 아니고 현금이래요. 아닙니다.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면 지금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메시지를 요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기도하신다면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이 약속하신 것처럼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드린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죠.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삶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원합니다.